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처음 듣지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귀의 마음에 들리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말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고 싶고 다시 살고 싶은 내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믿어지고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인사할 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래요? 아멘.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누가복음 8장 2절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굉장히 지독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7이라고 하는 저 단어 있죠. 지금 헵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숫자 7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귀신 들려서 참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굉장히 가물가물하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시골 동네에 귀신 들린 딸인지 아니면 아줌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비만 오면 괴성을 지르면서 옷을 발가벗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온 동네에 남자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분을 잡느라고 온 동네가 난리법석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게 자기가 논이고 밭이고 산이고 뛰어다니다가 지치면 말면 그만인데 이분이 막 뛰어다니다가 시골이라 들판 한가운데 이 동네 아줌마들의 팔레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샘이 있어요. 들샘이라고 불렀어요. 그 들샘이 올라가가지고 우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빠지고 나면 그 건져 올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그게 뛰어들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야. 몇 사람은 거기 샘 주변을 지키고 다른 사람은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비만 오면 그냥 이런 일들이 제법 자주 벌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라요. 남자 장정 2-3명이 붙들어도 거의 힘을 못 당할 정도로 어디서 그는 괴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런 악한 영이 7이나 든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이보다도 나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는데 아무도 이 여인의 비참한 삶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스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가는 것은 다 잘 갑니다. 하는 것은 다 하고요. 근데 여러분 멈추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 아는데 잘 멈추질 못해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아는데 시작을 하고 나면 이게 잘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아내가 운전면허를 딴 지 한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새로 운전 연습을 좀 시작했어요. 금요일에 처음으로 운전 연습을 잠깐 했어요. 왜냐하면 학원 가지 않고 저보고 도와달라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도무지 그 옆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나 안 한다고, 못 도와준다고. 그래서 운전학원에서 도로 연수를 2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네 옆에 타도 죽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이 운전 연습을 하러 나갔어요. 이게 운전 연습하다가 이혼한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가지고 엄청 조심했어요. 1시간 30분을 잘 연습을 하고 교회 앞에 도착해가지고 주차를 하면서 결국은 버럭고함을 질렀어요. 브레이크! 멈추라고! 막 이렇게 고함을 막 질렀어요. 앞에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를 하는데 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살포시 부드럽게 싹 밟으라 그랬다나 어쨌다나. 앞에 바르게 생겼는데도 살포시 부드럽게 밟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거. 타고 있는 차도 우리 차가 아니고 앞에 차도 남의 차인데 그렇죠. 겁도 없이 자꾸 운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죽겠어요. 여러분, 일반 차는 이렇게 운전학원에 있는 차들은 조수석에 선생님들이 앉으면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위험하겠다 싶으면 이 선생님들이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차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옆에 앉아가는데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계속 중앙선 쪽으로 차가 막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잘 멈추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멈춰지세요. 염려를 멈추고 싶을 때, 두려움을 멈추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게 옳지 못한 어떤 것들을 시작했는데 그걸 멈춰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잘 멈춰지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참 멈추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미움이 멈춰지거나 또 아내에 대한 무시가 여러분 잘 멈춰지십니까? 자녀들에 대한 집착은 어떠세요? 이런 집착들은 잘 멈춰지십니까? 끊어질 것이 끊어지고 고쳐질 것이 고쳐지고 멈춰져야 될 것들이 잘 멈춰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목회 중에 청년 한 명은 시골에서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붙어놓으니까요, 가문의 자랑이고 동네의 자랑이고 플랜카드가 막 붙고 막 이랬던 거죠. 그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없는 살림이다 보니 이는 대출도 하고 저는 대출도 하고 빚이 3천만 원이 넘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들 공부를 시킨 거죠. 뭐 학비 외에도 보내다는 돈이 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 그러니까 또 송금해서 또 보내고, 졸업식 날이 되어져서 온 가족이 연세대 졸업식장에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도착을 하지 않았겠어요? 정작 아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알고 보니 1학년 2학기 때 친구들과 술집에 갔다가 그 술집에 있는 여성과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는 2학년 1학기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비며 보내주는 등록금이며 간간히 보내달라고 한 생활비까지 다 거기 집어넣고요. 학교를 휴학이나 해놓던가, 휴학도 않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적이 돼버렸어요. 연세대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거죠.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이 저를 붙잡고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라는 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멈춰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붙잡고 그리고 나를 붙잡고 우는데 참 진짜 여러분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장 나누면서 제일 처음으로 좀 잘 나눠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안 되는 나는 어떤 게 있는지, 안 되는 나, 그리고 지금 멈춰 세워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을 멈춰 세워야 하는지 좀 여러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존재로 살아갔으니 여러분 그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런 악한 삶은 딱 멈추고 완전한 새로운 존재와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에 박히고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다 지켜봤던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유대인들로 치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꼬집어 내려서 이제 무덤에 어떻게 빨리 새벽에 오기 전에
막 동굴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했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여러분 그들이 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 안식일에는 이런 시신 시체에 손을 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만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이 동굴 무덤을 이제 찾아왔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막 급하게 하느라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동굴 무덤에 안치를 했기 때문에 시신에 향유도 바르고 이제 그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시신이 썩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의 혼이 아직 시신 곁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나 봐요. 그래서 장사 지낸 후 사흘 동안에는 이제 시신에 향유도 바르고 또 우리 같으면 염도하고 이런 풍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이유는 그 사정이 좀 있어요.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니. 우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건 같진 않아요. 그죠? 복수로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 이 지금 11절보다 훨씬 앞에 이제 무덤에 와 본 거예요. 무덤에 와 봤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막 달려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새벽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동굴 무덤에 도착을 해서 이제 군사들에게,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에게 사정을 해볼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들을 대제사장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도 부활하는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싹 훔쳐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 그럴까 봐 여러분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무덤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 4명, 5명이 달라붙어 열 수 있도록 아주 큰 동굴로, 여러분 바위로 딱 동굴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쇠사슬로 단단히 묶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 1개 소대를 앞에 주둔을 시키고 2명이 보초를 서면서 번갈아 가면서 무덤을 지키는 거지요. 네.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은 가서 군사들에게 잘 부탁을 해서 뒷돈을 좀 주고라도 그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다시 장례를 다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러 왔는데 없는 거죠. 군사도 없고 동굴 문은 열려 있고 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하고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한 걸음으로 달려오게 된 거지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생각을 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남게 된 거죠. 자, 11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걸 한번 주목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울고 있더니라는 단어 있죠. 저게 클라이오고요. 어찌하여 우느냐 저것도 클라이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저것도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저게 그냥 이렇게 흐느끼 운 정도가 아니고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울음을 클라요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운 거예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울었는지 저 단어 하나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절망하고 통곡하며 울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중에. 아니면 혹시 지금 이런 통곡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통곡의 의미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는 끝이다 하는 거죠.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없다. 이제는 내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나는 왜 이런 일을 겪고 살아야 했는지, 내 존재도 내 인생도 해석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야체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노? 없다. 뭐 이런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막 반항을 하면서 대들고 사는 거죠. 예, 그런 분들 옆에 보면 간간히 있거든요. 그러니 말에도 하나님을 안 넣고 하나님을 빼고 살고, 생각에도 하나님을 넣지 않고 하나님 빼고 살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도 하나님을 안 넣고 하나님을 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쥐약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쥐약.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천정에 후두둑 후두둑 쥐가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골에. 막 아버지랑 저랑 자는 집이 초가지붕이었기 때문에 그게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냥 나무 습가리가 바로 한 집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제 그 일본 말로 덴조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천정이잖아요. 어떻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도배라도 한 집들은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여러분, 쥐약은 이제 쥐덫도 많이 설치해보고 쥐약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여러분 쥐약의 99%는 그냥 우리가 먹는 밥이에요. 밥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밥 그대로 넣고 그냥 1% 정도 쥐약만 섞는 거예요. 예, 뭐 쥐약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하는 어찌하여 우느냐, 이 클라이오는 여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슬퍼하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클라이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죽은 예수의 시체만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쥐약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올 때 그게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진짜 같고 전부 같은데 그게 가짜가 한두 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의 사건들이 되어져서 해석도 잘 되어지지 않는 거죠. 16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움니 하니, 네, 이는 선생님이다 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이제 저 장면에서부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분들은 관계없겠으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사실인가라고 할 때는 사실에 대한 정의부터 딱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이 뭐냐? 여러분, 사실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전적으로 무엇이 사실이다 할 때 사실의 정의는 첫 번째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나 두 번째는 혹은 현재 있는 일을 사실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종이잖아요. 그죠? 네, 종이. 이게 종이인데 종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가위로 요만큼 자를 수도 있고 계량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종이는 여러분 눈에도 보이고 제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종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반복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만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불러요.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가 있는 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종이가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종이가 있다 말고 다른 있다도 있습니다. 보세요. 제 마음속에는 제 자녀들에 대한 제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확인 안 되시죠? 제 마음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없는데 저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나만 아는 것을 뭐라고 하죠? 나만 있는 거. 이걸 여러분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해요. 이건 제 마음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만질 수도 볼 수도 확인이 안 되니까 주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 마음 안에 있는 제 자녀들에 대한 저의 사랑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녀들에게 하는 제 말과 제 태도와 제 행동을 보고, 그렇죠? 야, 목사님, 자녀들에게 하는 저 태도와 행동과 모습들을 보니까 맨날 기도하고 때로는 자녀들에서 금식하는 것도 보니까, 즐겁고 먹이고 입히는 것을 보니까 맞네. 정말 목사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야, 있는 거 맞네. 야, 확인이 되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자녀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보고, 야, 목사님 안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 거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호주관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상호주관적 사실이에요. 예, 저 혼자 주관적 사실이 아니라 제 태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걸 상호주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예, 하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종이가 있었던 것처럼 객관적 사실이고, 그리고 자연적 과학적 사실,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 관찰이 가능하고 계량도 가능하고 수치로도 면적으로도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 사실을 뭐라고 부르죠? 실증적 사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과학적 사실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 사실 말고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활과 함께 연결시켜 볼 거예요. 과학적 사실 말고 여러분 또 다른 사실 하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이건 과학적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여러분 뭐냐면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단 한 번 일어났죠. 6.25 단 한 번 일어났죠. 이런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은 역사적 사실인데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일들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 이수진 장군, 이분,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반복이 되지 않죠. 역사 속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없고 다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하나는 자막을 보십시오. 역사적 사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그 일어났던 일을 누군가 조사를 했어요. 고고학적으로 옛날에 모든 기록된 서적들로 그걸 다 조사를 해서 그걸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걸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보이는 첫 번째 1번 과거에 일어났던 일 정말로 일어났던 일인가? 이걸 조사해서 실증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일어났던 일을 조사해서 기록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막 조사하면서 와 진짜 있었네 이런 일을 했네. 저걸 여러분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아 저걸 보고 아 이렇게 했었구나 해석하고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자격을 갖춘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앞에까지 말씀하신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던 일이 확인이 가능할까요? 역사적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의 부활은 그럼 역사적 사실인가? 진짜인가? 이게 역사적 사실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런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분 역사적 사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 역사적 사실로 자격을 갖춘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다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죠? 그런데 하도 중국이 김치도 자기들 거라고 하고 여러분 한복도 다 자기들 거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뺏겨왔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은 어떤 고민까지 있냐면 야 저렇게 말하다가는 한글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조선에 줬다라고 얘기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저렇게 되면 풀어야 될 숙제가 엄청 많아져요. 설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하여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걸 다 잘못된 기록이라고 설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단 말을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역사적 사실을 전부 다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돼야 그래야 여러분 이게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게 아니다. 이게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많은 기록을 다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이순신 장군은 없었다. 그러면 이 또한 풀어야 될 숙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보다 일본 사람과 영국, 미국 여기에 해군들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훨씬 더 존경한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거북선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버리죠? 없었던 것처럼. 일본 역사 기록에도 우리보다 더 상세히 남아있는 명량해전에 대한 기록, 노량해전에 대한 기록, 그때 나타났던 거북선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다 없는 것처럼 정리를 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사책을 다 지우고 일본 역사책을 다 지워야 이순신 장군은 없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자격을 갖춘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 사실을 말하는 역사적 자료들이 일관성이 있는가 또 적절한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사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있었다고 말하는 기록들이 그 유물과 정언들이 고고학 자료들이 항상 일관성 있고 적절한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봐야 될 방법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요? 여러분 이건 소생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건 소생이고요. 육체인데 육체로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부활체로 살아나신 거예요. 육신은 그대로 갖고 계셔서 음식도 먹고 하세요. 근데 벽을 뚫고 들어오시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부활체다. 우리도 그럼 부활체로 부활한다 라고 보거든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다. 자, 그럼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역사적 사료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두 번째, 예수님은 없었다.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한 예수를 내가 보았다 하는 모든 증인들과 증언들, 이는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부활은 없었다라는 이 가설을 딱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이죠. 거기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수의 부활이 없었으면 신약 성경 27권은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인데 그 중에 3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고린도서 15장 있죠. 저 말씀은 AD 55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AD 55년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한 20년 정도 뒤에 고린도서가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린도서를 20년 뒤에 기록한 거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500여 명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봤대요. 그렇죠? 성천하는 것도 봤대요. 근데 대다수가 살아있대요. 여러분,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몰라도 여러분,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를 들고 저기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는데 주소 좀 줘보소. 내가 가서 확인 좀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500여 명이잖아요. 주소를 다 받아가지고 주소를 들고 찾아다니는 거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주석이 적혀 있는데 봤어요? 예, 저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500명을 다 찾아다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고 하니까 예수의 부활은 없었다라는 가정을 성립시키려면 여러분, 그 500명의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럼 그들은 그때 살았으니까 확인이 가능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또 바울은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강감찬 장군, 을칙은덕 장군, 이순 장군,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처럼 유대 역사에 나오는 실제 인물이에요. 아시겠죠? 소설책에 나오는 가상인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사책에 나오는 실제 우리의 모든 강감찬 장군, 이런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처럼 사도 바울, 그러면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만 얘기한다면 이제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27권의 성경 중에서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대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큰 그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잘 살았죠. 이름만 대면 아는 부자였습니다. 다소라는 독시에. 그리고 서울대 출신,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당대 최고의 그는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는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의원이 71명이 있는데 그 71명 중에 한 명이 사울이란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우리나라 치면 국회, 그 다음에 검찰청,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 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총괄한 통치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막강했어요. 근데 그게 의원인 거예요. 71명 중에.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되려고 그러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혈통을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난 반대요 라고 표를 던지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4월 10일 투표하지만 국회의원 뽑느라고 그냥 많이 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안 돼요 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인격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삶의 태도로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사내들인 공의의원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 좀 더 특별했던 건 뭐냐면 이 사내들인 공의의원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은 절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미혼이면서 사내들인 공의의원이 된 사람은 이 사울이 유일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의원이었던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 그래서 당대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사울만 같아라, 사울만 같아라. 그렇게 교육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란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유대율법을 배웠기 때문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냥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사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문초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게 사명처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삶이 180도가 싹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빌보드 3장 7절로 13절인데 같이 한번 눈으로든 또 입으로든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내된 공의의원, 부잣집 아들, 가멜렐 학파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내들인 공의의원이라는 신분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모든 유산과 재산과 자기가 누리던 모든 특혜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이런 삶을 삽니다. 그 이후에 그가 살았던 삶을 고린도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을 때릴 때 40대까지 때리지 않았어요. 39대까지만 때렸어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까 봐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돌로 맞았을 때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죠. 나중에 정신이 깨서 일어났어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다 포기하고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게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다 던져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그들 잡으러 가는데 부활한 예수가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얘기를 지금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정언과 정인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우리는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나이다 우리의 정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만난 거다,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부에는 몇 분들의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 고백 들리시는 간정지를 일부러 좀 끼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앉아있는 이 중에도 다 못 실었어요. 몇 사람 것만 실었죠. 인생을 굴곡 없이 잔잔하고 평탄한 삶으로 살았는데 54세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캄캄한 고난의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강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친 고난 앞에서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가는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소망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릴레이 금식과 기도, 말씀 앞에 함께 서가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삶이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내주셔서 구강암이 죽을 길이 아니라 제 영혼이 살고 삶이 살아나는 사는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모든 일정을 순적하게 잘 마치고 살아나서 살리는 자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일상으로 가정에서 아내와 엄마로, 교회에서는 권사로 여전한 방식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강암 말기는 다 죽는다는 암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으로 구강암 말기에서 다시 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종과 종손으로 유교의 전통 가치관 속에 뿌리를 내린 가정의 장손이자 종손으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초급 장교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37년째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 내내 주제곡은 당신 때문이야였습니다. 가문과 지역의 총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장군을 목적으로 시작한 그 잘나가던 군 생활을 아무런 나의 실수와 잘못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내려놓으면서 아내에게 원망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장로 장리까지 받았지만 당신 때문이야라는 노래를 부르며 날마다 일마다 사사건건 아내 탓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혈기 부리며 살았습니다. 이랬던 삶이 파주로 이사를 와서 소망의 교회를 만나면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속사의 복음과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가운데 저 자신이 보였습니다. 저의 제가 보였습니다. 당신 때문이야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로 바뀌었고 평생 원수같이 살았던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더 없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여전한 삶의 고난들이 있지만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능력이 되고 저를 살리는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 타이틀이 있죠. 예. 한 가정의 가장이며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에겐 아버지로 불려지는 현재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직장에서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던 일이 변경되며 조직이 바뀐다든지 동료와의 관계에 사건이 생긴다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최근에 제 삶이 그랬습니다. 이전 같으면 이런 일에 혈기와 분기탱천하는 감정의 종로서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평온하며 환경을 부정하지 않으며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며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년여 사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 중에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이 뒤집히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모질이 같은 나를 위해 아내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맨날 아내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고 살았는데 부족한 저 때문에 아내가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지난날에 분하고 억울했던 상황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저에게 발생하는 모든 상황, 사건들이 당장은 처음에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같이 죽은 개 같은 자도 되었으니 안 될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의 고백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이런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출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19살 어린 나이에 뭐 사업도 한다고 껍질거리고 막 이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천재 소리를 듣던 우리 둘째 형님이 제가 되게 대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제가 혹시라도 형님 학교를 찾아가면
우리 형님은 2박 3일 같이 있어도 두세 마디밖에 안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제 손목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에 교무실에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의아했어요. 내가 뭐라고 형님은 이렇게 뿌듯해하고 막 이러시나. 우리 막내 동생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는 우리 형이 저를 아주 밥버릇이 보듯이 했어요. 개척을 하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고요. 이 교회에 5, 6년 전에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팔남매가 다 모였어요. 성도들이 다 가고 1층 우리 가족이 모였는데 형님이 없는 거죠. 둘째 형님이. 그러니까 막내 누나가 우리 형님을 찾으러 갔어요. 옥상에 올라갔더니 옥상 화단에 올라서서 금촌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우리 둘째 형님이 저한테 우리 막내 누나한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야, 막내는 언제 목사를 그만둔대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형님이 생각할 때는요, 제가 이러고 사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벌도 없는 놈이 어떻게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렇게 그냥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보기 좋았는데, 야, 저놈이 저렇게 몇 년만 더 하면 야, 우리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거 다 때려치우고 목사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형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입당하는 그날에 세상에 우리 막내 누나한테 쳐다보면서 야, 막내는 언제 목사 그만둔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러고 살겠어요? 여러분은 왜 그러고 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의 부활에 정인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부활의 정인들이고 우리 소망의 교회 전도지에 있는 이분들이 모두 예수 부활의 정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정부도 유대 정부도 어떻게 하든 예수의 부활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밤새 훔쳐갔다. 두 번째는 예수가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게 아니었다가 실신했다가 일어난 거더라. 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소문도 퍼뜨려서 제자들이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하고 닮은 사람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착각했다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자들이 죽은 시체 덩어리, 그 예수의 시체를 어디다 훔쳐서 파묻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죽은 시체 때문에 그들이 순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12명이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다가 어떤 제자는 목이 잘리고요, 어떤 제자는 피부 껍질을 벗겨서 순교하고요, 기름 솥에 튀겨진 제자도 있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처럼 제가 똑바로 매달려 죽겠냐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순교했고, 앞에 소개했던 바울 사도도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목이 잘리며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고 시체를 훔쳐서 흙에 파묻었다면 자기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거짓말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최소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주관적 사실에서 상호 주관적 사실이 되고 역사적 사실이 되고, 그리고 부활을 보고 부활을 경험한 경험적 사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이 다 긁어서 옮기면 A4 한 페이지가 넘어갈 듯한 긴 카톡을 주중에 보냈어요. 금요일 설교를 들으시고 구구절절한 사진을 쫙 보냈어요. 만성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 남편이 투석을 하는데 이게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그 세월을 알만하죠. 삶의 현실과 상황이 이렇게 힘이 드니까 열심히 주님께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잘 예수 믿는 아들로 키운 줄 알았는데
내년 2월에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며느리가 될 자매도 예수를 믿고 이 아들도 예수를 믿고, 그런데 내년 2월에 이제 결혼식을 할 거니까 처갓집 옆에다가 이제 집을 얻었어요. 그러고는 와서 한다는 말이 동거를 시작하겠다고. 야, 신교제했으니 신결혼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정말 잘 키우고 잘 믿게 한다고 키웠는데 자녀는 배신당하기 위해서 키운다더니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한다니 말씀이 너무 아픕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서 한숨과 한탄을 막 적어서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에 울고 있더니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며 울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눈물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시고 누구 때문에 우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주님 있죠. 주를 보았다 할 때 주, 지금 키리오스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형용사로 바꾸면 이 네 가지 뜻이 됩니다. 마음판에 담아주십시오. 힘이 있어 나를 살리는, 권세가 있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지배력이 있어 나를 멈추게 하시는, 나를 감격하며 자격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이게 주님 키리오스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보았다.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여러분 저건 뭐냐면 내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 볼게요. 힘이 있어 나를 살리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권세가 있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지배력이 있어 나를 멈추게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나를 감격하며 자격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이 되었고, 이 부활의 아침에 또한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목장들 오늘 꼭 할 때 내가 부활되기 원하는 부분을 꼭 메모지다가 적어서 여러분 내일 저녁에 같이 갖고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활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전 정말 부활하고 싶습니다. 내 시간 사용들이 좀 부활되어지고 싶고, 문화적 펜타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이 핸드폰에, 이 유튜브에 이 시간 뺏기는 이 목사의 이 이상한 삶, 여기에서 온전히 좀 부활하여 일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현실 때문에 누굴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부활되어져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의 모든 정인들은 그런 지독한 모든 삶에서 멈추어쓰고 부활한 온전한 고백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목장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부활하고 싶은 부분들을 고백하시고 쓰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우시면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주간 기도하며 정말 여러분의 존재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찬양 기도하겠습니다.